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인데 초자가 부를 초자예요. 그리고 대자가 기다릴 대자거든요. 초대가 뭐냐? 누군가를 향해서 언제 어디에 오라고 불러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음미해 보니까 초대에는 두 가지 초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초대하는 것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초대하는, 이렇게 초대가 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떤 헬스클럽에서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친구를 초대해서 헬스클럽에 데려가면 내가 공짜로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PT도 몇 번 더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혹해서 친구 옆구리 찔려가지고 헬스클럽에 데리고 갑니다. 자, 이런 초대는 그 친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물론 겉으로야 운동하면 좋아,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무료로 일주일을 연장하고야 말리라라는 음흉한 동기가 숨어 있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서비스 중에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 업체에서 틱톡 라이트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했냐 그러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초대를 하면 한 사람당 현금 10만 원을 쏘는 거예요. 이 대단히 공격적인 마케팅이죠. 이것 때문에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회원이 45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이 틱톡 라이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치 마약처럼, 도박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우려들 하는데, 자, 이 회원으로 초대를 하는 것, 이거 나를 위한 초대일까요? 이웃을 위한 초대일까요? 이것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한 초대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단계 업체, 또 다단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데려가면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단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금방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상위 1%에서 2%만 모든 수입을 독식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하고 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는 나도 망하고 초대한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초대다라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 특별히 심장 수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동남아 지역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줘요. 왜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이 심장 수술을 할 정도의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한국으로 초대해서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심장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 단체들이 협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참 귀한 초대가 아닐까. 이런 초대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초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일 테마 예배 시간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 헤브론 병원 산하에 간호대학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넘버원 되는 간호대학인데, 이 대학의 학생들을 한국에 초대를 했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여행도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실습, 그리고 우리 대화들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게 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대하려면 1인당 수백만 원씩 들어요. 항공권을 비롯해서 체류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치면, 그런데도 이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경험한 것,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거저받았고 값없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초대받아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훗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거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정말 소외된 이웃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초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초대를 하더라도 나의 탐욕을 위해서 아니면 남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초대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초대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개인적으로 수술을 시켜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초대 중에 초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가 있어요. 그 초대가 바로 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대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초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길로 나가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부탁하고 애원하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채우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이용해서 사업하시려고, 무슨 다단계 하시려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초대해라, 강권해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때문에 전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선교 하거나 그리고 구제하거나 이거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화요 전도대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떼역배 달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 이맘때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라는 단체만 하는 일, 그리고 전도대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직분을 맡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우리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갈 때 도전받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참여하기만 하면 전도하는 게 대단히 수월합니다. 쉬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면서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요.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면부지의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이 여러분 전도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자기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왔다. 자원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나왔어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도라는 방법, 바로 이 초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는 바로 예수님께 초대하는 거죠.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예수께로 초대해 준 사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전도한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부모님.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를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입간식을 하는데 우리 손주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할아버지, 하나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떤 우리 손녀는, 할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입관식에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나 또한 훗날 이렇게 누워있을 날이 올 텐데, 내가 이렇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초대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일,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대하는 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전도는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더러 어떤 교회는 전도축제, 새새벽 축제 같은 축제를 하면서 타이틀을 걸어요. 이번에 전도 1등을 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유럽 여행을 시켜준대요. 1등이. 못해도 요즘 한 500만 원은 들 텐데,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양문형 냉장고를 여기다 세워놓고요, 관계상 앞에다가 대형 TV를 딱 세워놨어요. 5등 안에 들면 이 상품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품에 눈이 멀어서 전도에 열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초대하는 할 수 있다면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에 반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는 일은 내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는 일이 귀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초대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주보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한없이 무거워지고, 올해도 또 하나보다. 어떤 분들은 목사 너는 떠들어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단어가 원어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어 성경에도 똑같고 한글 성경에도 똑같은 유명한 짧은 전도 문구가 3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를 요즘식으로 바꾸면 수정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예요. 저 풍덕천 이동 동사무소 옆에 수정교회라고 있거든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말하신 분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따라 한번 다시 묻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쉽지만 저는 이 문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 초대말을 누가 가르쳐 주셨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듣도록 초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당장 이 말을 써먹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보라.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가보자. 너무 쉬워요. 너무 짧아요. 영어로도 come and see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말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 와서 보라 전도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도 전도했다고? 이런 사람이 전도를 했네? 이럴 만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자, 누구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함께 사는데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아니래요. 대단히 문란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도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요. 거의 짐승 취급,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편이 6명이나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문란한 사람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과도 가까울 수 없고 자기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외톨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물을 길러 가는데요.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야곱의 우물까지가 왕복 한 4km, 5km 되는 거리예요. 이거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물을 길러 갔냐 그러면 맨 끝부분에 보면 6시쯤.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성경의 시간을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일까요? 12시, 정오예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왕복 5km나 되는 거리를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이 지역 사람들이 새벽에 갑니다.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우물에 찾아가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사람들과 말 섞기 싫으니까. 누구하고도 마주치기 싫으니까 이랬던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길러 갔던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9절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써먹은 것처럼 이 여인 또한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또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전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내가 알고 내가 만났다면 어떻게 그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예쁘게 생긴 카페, 맛있는 식사 한번 하더라도, 아니면 재미난 영화를 하나 보고 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 그 영화 봤어? 그 식당에 가봤어? 그 카페 가봤어? 얼마나 퍼나릅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에게 초대하는 일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는 초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다 제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까지 다 그 사람 시킬 수 없어요. 때로 그런 형편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수정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쉬운 말, 간단한 말, 짧은 말.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전도해도 이 전도가 먹힐까? 이 전도가 될까? 하지만 그 다음 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번 와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에 대해서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세워놨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계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축산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할 운영비도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생들 교육할 목적으로 양계장을 크게 하나 지었어요. 그 안에 닭을 500마리, 앙고라 토끼라고 모피를 이용하는 토끼 있잖아요. 그 토끼 한 200여 마리, 합치면 한 1000마리 가까운 닭과 토끼를 기르는 양계장을 만들었는데, 추운 겨울이에요. 요즘은 양계장들도 가보면 얼마나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수십 년 전에 추운 겨울이 찾아와서 난방을 위해서 연탄 난로에 불을 피우다가 그만 화재가 났어요. 양계장 안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교육생들을 깨워서 불을 끄려고 양계장 앞에 섰을 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계장 안에 풀어놓은 닭들, 토끼들, 닭들은 울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에 불이 붙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요. 토끼들, 여러분 급할 때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 토끼, 앙고라 토끼 털이 얼마나 풍성해요. 거기에 불이 붙은 토끼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 자체로 폭탄이에요. 이놈 저놈한테 다 불을 붙이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생지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화재, 참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이미 짐승들도 거의 불이 다 붙었고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불을 끄려고 하는 교육생들을 다 말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저 불쌍한 닭과 토끼를 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화재가 다 끝났어요. 새카만 채가 됐어요. 그리고는 한밤중에 무슨 수습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교육생들한테 교회 안에 같이 가자고 권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장로님과 교육생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 뜨거운 불, 그 불쌍한 가련한 짐승들을 보면서 지옥불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1000명이 넘는 깡패를 길러내고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한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짐승들, 불타 죽어가는 짐승들은 불쌍히 여기는 줄 알면서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영혼들을 향해 한 번도 불쌍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사로 헌신하는 일까지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고 나면서 탈종교와 탈기독교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점점 우리 성도들 복음 전하는 일들까지도 굳어지게 만들고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짐승들 불타 죽어가는 그 짐승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그 영혼들을 축제로 인도하는 일,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귀한 일에 참여하는 초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